안녕하세요. 오늘도 은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이 시편은 흔히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온 말씀입니다. 질병, 전쟁, 재난, 알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안전하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짧지 않은 시편이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이 강력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직역이 아닌 의역으로 소개하고 구절별로 깊이 해설하며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나누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 전능자의 날개 아래 머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며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너를 덧놓는 자의 올무에서 파괴적인 질병에서 건져주신다. 주님은 그분의 날개로 너를 덮으시며 그 아래서 너는 안전하다. 주님의 진실하심은 너를 지켜주는 방패가 된다. 너는 밤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흑암 중에 퍼지는 전염병도 한낮에 닥치는 파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1000명이 내 곁에 쓰러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져도 그 재앙은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한다. 이것이 시편 91편의 초반부 흐름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안전을 강하게 선포합니다. 12절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시편 기자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그늘 아래 거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자는 이렇게 말한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며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은 단순한 종교적 문장이 아닙니다. 삶의 가장 깊은 확신입니다. 피난처는 위기에서 달려가는 곳입니다. 요새는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견고한 성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위로자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위기 순간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사람에게, 돈에게, 기술과 제도에 기대십니까? 물론 그것들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피난처는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피난처이십니다. 34절 올무와 질병에서 건지시는 주님. 시편 기자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주님은 너를 덧놓는 자의 올무에서 건지시고 파괴적인 전염병에서 구해주신다. 덫과 올무는 보이지 않게 놓여 있다가 어느 순간 우리를 붙잡습니다. 인생의 함정도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함정에 빠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함정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또한 파괴적인 질병,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같은 위협도 언급합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영역,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주님의 날개로 너를 덮으시고 너는 그 아래서 피난한다. 주님의 성실하심은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성벽이 된다. 날개로 새끼를 덮는 어미새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덮으십니다. 우리는 그 품 안에서 안전합니다. 56절 밤의 공포와 낮의 화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둠 속에 퍼지는 전염병도 한낮에 닥치는 파괴도 너를 삼키지 못한다. 이 구절은 인생을 위협하는 다양한 형태의 위험을 상징합니다. 밤의 공포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입니다. 이유 없이 찾아오는 불안, 설명할 수 없는 공포입니다. 낮의 화살은 눈에 보이는 공격, 사람들의 비난, 뜻밖의 사고, 세상의 압력일 수 있습니다. 어둠 속 전염병은 보이지 않게 번지는 위험입니다. 몸과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질병, 사회를 흔드는 재난입니다. 한낮의 파괴는 갑자기 들이닥치는 위기, 예상치 못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를 모두 경험합니다. 밤의 두려움, 낮의 공격, 보이지 않는 위험, 갑작스러운 사고. 그러나 시편 기자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위험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크신 분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78절 1000명, 10,000명이 쓰러져도 1000명이 내 곁에 쓰러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져도 그 재앙은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한다. 이 구절은 전쟁의 참혹한 장면처럼 들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선포합니다. 그 재앙은 너에게 미치지 못한다.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의 통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위험의 숫자를 보여줍니다. 확률, 통계, 가능성.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모든 확률 위에 계신 분을 바라봅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구절은 믿는 사람은 절대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핵심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위험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보호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안전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기.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밤의 공포는 불면증과 불안장애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낮의 화살은 직장에서의 경쟁, 사람들의 비난, 갑작스러운 사고일 수 있습니다. 어둠의 전염병은 팬데믹처럼 사회 전체를 흔드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한낮의 파괴는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관계의 붕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킨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험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910절 보호의 약속.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악인에게 내리는 벌을 목격하겠지만 그것은 너에게 닿지 못한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사람에게는 어떤 재앙도 너를 덮지 못하고 어떤 재난도 내 집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사람이라는 조건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거나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 안에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거처 삼음입니다. 거처는 매일 머무는 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집처럼 늘 드나드는 친밀한 공간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보호는 실제가 됩니다. 주님이 나의 거처가 되신다는 것은 하루 중 모든 순간을 그분 안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1112절 천사들의 돌봄. 주님은 너를 지키기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들이 너를 손으로 받쳐주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단순히 멀리서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실제적으로 우리를 돕게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시험처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은 바로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며 하나님이 천사로 지키실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거절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무모한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를 주님이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13절 사자와 독사, 젊은 사자와 큰 뱀.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을 것이다. 내가 젊은 사자와 큰 뱀을 짓밟을 것이다. 사자와 독사는 성경에서 종종 악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강력한 공격과 교묘한 속임수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이 두 가지 위협을 모두 경험합니다. 강력하게 덮쳐오는 문제와 보이지 않게 스며드는 위험.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담대합니다. 사자 같은 문제도 독사 같은 유혹도 결국 밟히고 무너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큰 문제와 작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흔들지만 주님의 권세를 의지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적용과 묵상 1. 하나님을 거처로 삼기 단순히 잠시 찾는 피난처가 아니라 매일 거하는 집으로 삼자. 2. 보이지 않는 돌봄을 신뢰하기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돕고 계신다. 3. 위협 앞에서 담대하기 사자와 독사 같은 문제 앞에서 주님의 권세를 붙들자. 1416절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 시편 91편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환난 중에 있으면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광을 주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6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1. 건지심의 약속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2. 높이심의 약속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아는 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3. 응답의 약속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는 약속입니다. 4. 동행의 약속 환난 중에 있으면 내가 그와 함께하리라. 고난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5. 영광의 약속 그를 건지고 영광을 주리라. 하나님은 단순히 구해주실 뿐 아니라 존귀한 자리로 세워주십니다. 6. 장수와 구원의 약속 내가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고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보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삶의 적용 시편 91편은 우리에게 3가지 큰 적용점을 줍니다. 첫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 두려움이 올 때 세상의 안전장치보다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분만이 흔들리지 않는 요새입니다. 둘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밤의 공포, 낮의 화살, 전염병과 파괴, 사자와 독사 인생에는 위험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위협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셋째,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 시편 91편의 마지막은 하나님 자신의 약속입니다. 건지심, 높이심, 응답, 동행, 영광, 구원. 이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편 91편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보호와 약속을 다시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밤의 공포와 낮의 화살, 보이지 않는 질병과 갑작스러운 재앙 앞에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다시 고백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우리가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전능자의 날개 아래 피하며 그 품 안에서 안전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결국 구원과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두려움 대신 믿음을 주십시오. 넘치는 은혜와 보호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은혜 2번째 시간 시편 91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도 안전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위협 속에서도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건지심과 응답, 동행과 구원으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